20세기 최고의 영성가라고 하는 리차드 폴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돈, 권력, 섹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책을 저술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 또 권력이라고 하는 것, 이 성적인 어떻게 보면 이 엑스터시라고 하는 이것에서 사람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리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으면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사회에서의 사랑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권력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사탄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인간 세상이 파괴되고 또 싸움과 분열과 전쟁이 일어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불행한 파국을 만들기 때문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유명한 메시지를 남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타당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현실 세계 또 각 나라와 나라 사이와 또 민족과 민족 사이 여러 가지 그 행태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리차드 폴스터가 주장한 이 내용이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헤아려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평화와 또 하나님의 정의가 충만한 곳을 보게 되면 정말 거기는 분열을 어떻게 하면 봉합을 하려고 할까? 또 깨져 있는 곳을 어떻게 하면 싸매어 보려고 할까? 그러한 사람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움직여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 나라하고 중동 사람들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그죠? 근데 우리는 흔히들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그냥 좋은 나라, 이미지상으로 중동 국가는 이슬람 국가,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이제 어떤 분법화되어 있는 논리로 다 적용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이 나라가 폭격을 가하고 있는 상당한 그 이스라엘 지역의 경계 지역에 있는 많은 민족들 중에 이슬람을 신봉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가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중동 지역에서 폭격을 가하는 것에서 반대 시위를 한다는 거죠. 그죠?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하지 마라. 전쟁을 중단하라. 그렇게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그 평화와 또 하나님에 대한 그 긍휼과 하나님에 대한 자비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바라보며 중보기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전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또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들, 수많은 어떤 나라와의 전쟁들을 보세요. 그죠? 도무지 전쟁이 중단될 것 같지 않잖아요. 그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서 속히 그 중동 지역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와 저 우크라이나 지역이 정말 어서 속히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또 선한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또 하나의 축은 어떤 겁니까? 거대한 악의 역사가 거기 흐르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죠? 전쟁을 끝까지 가보겠다는 거예요. 그죠? 끝까지 가서 어떤 논리를 펴겠다는 겁니까? 전쟁은 계속해서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실현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 가운데 정말 파괴와 전쟁과 살인의 역사가 이 광란의 역사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그 대치 국면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도 오늘 8절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어요. 8절 보시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불의 태움을 당하면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 것을 알면은 뭔가 회개하는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9절 보시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회개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진노의 심판의 주권자인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오히려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더라는 거죠. 해가 권세를 받아서 그 해가 정말 강렬한 온도를 뿜어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타 죽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진노의 주권 앞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뭐 뜬금없이 이렇게 막 생뚱맞은 표현들로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구약에 있는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출애굽기를 보시게 되면 흑암재앙이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흑암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을 분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낮에 이렇게 갑자기 환한 데서 활동을 하다가 모든 그 빛의 환함이 한꺼번에 송두리째 날아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그럼 모든 것이 다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얼마나 삶이 불편합니까? 우리가 집에 들어가셔서 스위치를 켜요. 그죠? 그러면 어두웠던 거실과 방이 환해져요. 그죠? 그러면서 뭔가 우리의 일상생활이 저녁이라 할지라도 밤이라 할지라도 지속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불도 안 들어오고 뭐 그 어떤 빛도 반응이 없다. 컴컴한 데 있다. 그러면은 밤에 생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삶에 불편한 것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뭐냐면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을 태웠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존 가운데 치명타를 입혔다라고 하는 것을 헤아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치명타를 입은 상황에서도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그런 모습을 헤아려 봤을 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다가 출애굽기에 애굽의 재앙 가운데 흑암 재앙이 있었고 여러 재앙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 흑암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뭘까요? 애굽 백성들은 뭐를 신봉했습니까? 태양을 신봉했어요. 태양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 신이라고 하는 태양신이 무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진짜 살아계신 신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애굽 백성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애굽 왕 바로에게 치명타를 입히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뭔가 움츠러들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끝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칼을 뽑아내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악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은 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은 자신들의 삶의 마지막 최후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권력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권력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탄은요, 권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이 심판의 주권자이신, 정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심판의 주체자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복해야 되는데, 이 모든 심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누구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겁니까? 사탄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실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악의 상징이었던 바로를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심판까지도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끝내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하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도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어요.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았다. 짐승의 왕좌에 쏟았다. 여러분들 좀 수고스럽지만 13장을 가보겠습니다. 13장 1, 2절을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 2절을 가보시게 되면 1, 2절 가보시면 13장 2절에 이런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 2절 보시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짐승에게 큰 권세를 주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짐승의 권세. 자, 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본질적인 실체를 상징하는 존재가 용입니다. 옛뱀이라고도 하고, 이 용의 실체, 이 사탄의 실체가 누구에게 힘을 줬다는 거예요? 큰 권세, 짐승의 권세인데, 이 짐승이라고 하는 이 본질은 요한계시록에서 세상 속에서의 지배 권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날로 얘기하자게 되면은 전체주적인 권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은 권력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데다가 사탄의 거친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권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은요, 세상을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전쟁으로 몰고 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갈등과 분열과 파괴와 어둠으로 몰고 가는 자들이 그런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사탄의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1, 2차 세계대전을 보세요. 그 엄청난 파괴와 엄청난 인류 말살의 엄청난 전쟁을 만들었던 그 원흉들이 다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영향력관에 놓여 있는 자들이 그 전쟁을 만들었던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다시 16장으로 오시게 되면 16장 11절을 보세요. 10절, 10절 하반절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뭔가 자신들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시대에 또 한 번 나타나는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종말의 시대가 오더라도 계속해서 사탄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최후의 순간이 오는 순간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후의 종말의 순간, 모든 것이 끝났어,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향력권 아래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추동시켜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백성으로 전락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흔히들 교회 공동체나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또 기도를 하면서나 또 말씀을 통해서나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회개해야 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회개라고 하는 용어는요, 참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능동형이 아닙니다. 수동형이에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냥 우리가 일순간 감정적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전체 판도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전체 판도를 바꾸는 것은요,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180도 틀어버려야 되는데 이 180도 틀을 수 있는 것은 내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여정길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지 않는 한 우리는 회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향력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눈물 흘리고 뭐하고 그래도 그게 다 진짜 회개인지 아니면 감성적으로 그냥 터치돼서 눈물 흘리는 건지 우리는 진중하게 헤아려 봐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요, 삶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꺾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도저히 하나님이 없이는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리는 순간 내가 권력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폭풍과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나의 삶에 시련이 오거나 나의 삶에 아픔이 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내가 절대적으로 결사적으로 의지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영향력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또 하나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삶의 위치를 자꾸 변동시켜야 돼. 삶의 위치를 자꾸 전환시켜 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삶의 영향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지만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가 이 세상이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향력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계속해서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의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면 사탄은 또 우리를 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했던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도 사탄이 유혹하고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말을 듣고 그들이 반응하기를 바랬을 때 하와와 아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보다도 사탄의 말에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에게조차도 사탄은 유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공생에,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그 순간,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얼마나 깊은 그 시간입니까? 그죠? 근데 그 시간에도 계속해서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뒤흔들어 오려고 했잖아요. 그죠? 야, 너 능력이 있잖아. 너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도 있잖아. 너 높은 데서 떨어져도 죽지 않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굳이 십자가 짊어질 필요 없잖아. 나에게만 절하면은 너가 왜 죽음의 십자가, 왜 고통의 십자가를 왜 짊어져야 돼? 천하 만국이 다 내 것인데 내가 왜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맞이할 필요가 없잖아. 계속해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타협만 하면 엄청난 고통과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더라도 천하 만국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예수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계속해서 그런 유혹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하고 친밀한 그 영역으로 자꾸만 벗어나게 하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려고. 사람을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그 죽음의 잔을 마셔야 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인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긴 세월이 얼만데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세월이 어떤 건데요. 왜 하나님 꼭 굳이 나에게 이 죽음의 잔을 마셔야 되는 곳으로 인도하십니까? 나에게 왜 이 십자가 고난의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이 지경까지 내가 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이것이 아버지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삶을 결박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만큼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연약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순간순간 우리는 삶의 시련이 올 때, 순간순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내 앞으로 짓눌렀을 때, 우리는 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더 하나님을 앙망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도 그 자리에서 널브러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누구 그 탓할 만한 대상을 찾아서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정죄하거나 우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누구에게나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노의 징계의 심판이 물론 믿지 않는 대상들,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는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보여주는 메시지이긴 하지만 우린 여기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면 거울로 삼아서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나는 혹여라도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비방하고 정죄하지 않고 내가 있는 그대로의 이 삶의 시련을 품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뭔가 풀어주시는 해법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나아갈 수 있는가? 끊임없이 요한계시록 우리들에게 믿음의 온전함을 유지할 것에 대해서 믿음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한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는 모든 우리의 총체적인 삶이 우리 하나님의 이 영역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범사에 인정하셔야 돼요. 이것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린 자꾸 하나님하고 우리를 자꾸 분리시켜버려요. 하나님하고 우리를 분리시키는 순간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여기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시겠지. 여기서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으시겠지. 아, 여기서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겠지라고 하는 우리 그 신뢰하는 마음,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영향력권 안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앙망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하게 부여받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을, 믿음의 영권을 계속해서 부여받을 수 있는 길임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갈 수 있는 길임을 말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이 정말 엄청난 소용돌이를 치고 정말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또 수많은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사상과 전쟁과 이데올로기의 싸움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상황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영역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인생,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또한 우리와 동행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잊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 깨어서 각성하는 마음, 세상은 그래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그런 삶을 택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 경배하는 백성으로 내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굳은 신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의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